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가는 길에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제 백성들 추운 날씨에 건강함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께 힘을 얻어 시온의 대로만 걷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평강과 기쁨 가지고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죄악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하나님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되어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죄 말씀 붙들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47장 들으시겠습니다. 진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며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
나의 구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27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노니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들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자 수고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나쁜 일 생기면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나쁜 일도 온다.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어느 집에 말과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주인 부부는 참 엉엉 울면서 재수가 없다고 한탄했는데 당시에는 그 홍건족들, 흉노족 뭐 이런 외부의 침략이 심해서 그 백성들을 강제로 징병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징병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부러진 거를 참 슬퍼했다가 오히려 다리 부러진 게 기쁨이 되고 얼마 안 있어 그 못된 말이 집을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또 말이 하나가 있어서 큰 그게 재산이었는데 그게 도망가니까 또 한참 동안 슬퍼했는데 그 말이 나가서 오히려 암말이었는데 순말을 여러 말 데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더 큰 경사가 나서 슬픈 일이 생기면 기쁨도 있고 기쁜 일 끝에는 또 슬픈 일이 있다. 호사다마다 그런 한자 수고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왜 오늘 본문에 필요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선교를 다닐 때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시아인데 사도 바울은 주로 아시아라는 지역을 다니고 싶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성령이 사도 바울을 강제로 아시아에서 선교를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합니다.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도 바울을 막읍니다.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근데 환상 중에 뭘 보냐 하면
어서 우리에게로 와서 마게도니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런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헬프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서 바울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편한 그 아시아 쪽으로 말도 통하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도 다르고 생김새도 틀린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근데 갈 때 얼마나 좀 불안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엔 과연 가서 유대 사람은 있을까? 우리가 거처할 만한 곳은 있을까? 또 거처할 만한 곳에서 또 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잘 될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지만은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니까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빌립보 성이었는데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이미 예수 잘 믿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염려장사, 물감장사가 돈이 많고 그 여인은 아주 예수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서는 바울에게 만일 나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엄한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당신들 그 바울과 함께 했던 신라와 같이 머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시오. 그러니 숙소가 해결됐지요. 뭐 먹을 게 해결됐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루디아 집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 전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살짝 맛이 간 여자가 계속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종아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아 그러면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여러 날 그렇게 해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을 붙들고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 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악을 쓰던 하나님의 종이요 뭐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야 막 이러면서 악을 쓰던 여인에게서 귀신이 싹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더 이상은 귀찮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한 여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다가 정신이 맨정신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기쁜 일이요. 근데 이 기쁜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또 화가 된 거야. 누구냐 하면 그 여자의 주인이, 그 여자는 종이었는데 하녀였는데 그 여자 주인은 그 여자를 가지고 장사해서 먹고 살았어요. 무슨 장사했냐면 그 점치는 장사야. 이 여인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의 점을 치고 돈을 많이 벌어들였는데 그 돈 가지고서 이제 그 주인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가 이제 소망이 없어진 것을 알고 재물의 소망이 없어진 것을 알고 사도 바울과 일행을 그 빌립보 성의 총독에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이 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걸 가져와서 우리 로마 사람들이 감히 로마 사람들에게 이상한 걸 전한다. 그래갖고서는 또 즉시 잡혀갖고 감옥에 가둡니다. 얼마나 또 힘들어졌겠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이야. 감옥에 들어가서 꽁꽁 감옥에 빌립보성 감옥에 갇힙니다. 갇혔는데 그 밤에 성령께서 나타나서 그렇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다고 기죽어서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풀이 죽은 모습이 아니라 신나게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냥 신나게 그냥 감옥 속에서 부흥해야 합니다.
근데 그 밤에 성령께서 지진이 나게 만들어서 그 옥문들이 문이 덜컥덜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옥문이 바울과 신라의 감옥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감옥문도 다 열렸어요. 근데 당시에 간수가 있었는데 이 간수는 누구냐 하면 주로 로마 군인이었다가 퇴역한 군인들, 일정 나이가 돼서 쫓겨난 사람들, 리타이어한 군인들이 주로 간수를 했답니다. 빌립보성에서는. 근데 그 간수가 취업할 때 사인을 하기를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에 대한 생명의 값을 내가 문다. 죄수 놓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 사인을 하고 간수를 하기 때문에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이거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난 죽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혼자 알아서 죽자. 그리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소리칩니다. 죽지 마세요. 우리 하나도 도망 안 갔습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치니까 그 간수가 너무 고마워갖고 자결하려다가 죄수들이 그냥 있는 걸 보고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집에 가갖고서 상처도 하도 두들겨 맞아서 상처도 좀 치료해주고 배고파니까 밥도 주고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30절에 보니까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나갑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감옥 밖으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 말은 우리는 내 구원 소리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대답이 즉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 질문이 아니야. 신앙적으로 내가 구원 얻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 인생에 대한 질문이야. 내 사는 게 그냥 너무 힘든데 왜 사는 게 힘들다고 느꼈냐면은 자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사는 게 항상 불안불안하고 간신히 하루 지나갔다 하면 다음날 또 힘든 일 나타나고 그 또 간신히 오늘도 무사히 그랬는데 감옥문이 열려져 있고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엄청 불안하고 고달퍼.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뭘 물어본 거냐면 신앙적인 구원을 질문한 게 아니라 이 간수의 질문은 인생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이 고난한 삶 가운데서 이 진짜 오르락내리락 하루에도 서너 번씩 변하는 삶 속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인생적인 질문, 삶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와 내 집이 내 집사람, 내 집구석이 모두 다 예수만 믿으면 그러면 편안해지리라. 구원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천국 가는 거 이거하고만 연결시켜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이 아니에요. 삶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는 거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는 거야. 혼란 많은 세상 속에 카오스, 혼돈한 삶 속에서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는 방편이 예수 믿고 믿음을 갖는 건데 우리는 구원 그러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인생의 문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복잡하고
쉬는 날이 평안한 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내가 쉼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평강을 누립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인생에서 물어볼 때 그 대답이 뭐냐? 너와 네 집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표현이요. 왜 예수 믿으면 인생이 편안해집니까? 우리 더 깊은 질문으로 나가자면은 사실 삶과 죽음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깊이 깨닫는다면은 세상은 그다지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호사다마라는 한자 말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은 그 높낮이가 심한 인생의 굴곡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한자 수거해서 가질 수가 있었겠지만 우리는 호사다마라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호사다마의 근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넉넉히 굴곡진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어쩌면 호사다마 같은 그런 전도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불안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려고 했는데 루스드라와 그 알고 있는 이미 한번 가본 소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들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몸에 병이 들게 해서 못 가게 하고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출발하지 않아서 못 가게 하고 또 뭐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착을 안 해서 못 가게 하고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전도 여행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도 굉장히 슬펐을 거야. 왜 좋은 일 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버리지? 그랬는데 그 와중에 환상을 보는 거야. 나를 도우라.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이 나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유럽을 갑니다. 빌립보. 근데 가면서 불안했겠죠. 가면 뭐 하지? 우리를 반겨줄 사람은 있을까? 여러 가지 불안했는데 루디아라는 진짜 훌륭한 여인이 사업 장사도 잘해서 또 넉넉한 여인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만약에 우리 집에서 머물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슬퍼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여기신다면 막 이런 얼마나 이게 귀한 말입니까? 바울과 신라는 그냥 천군 만마를 얻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됐다 했는데 이건 또 금방 또 누구 귀신 쫓아냈더니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또 신나게 두들겨 맞다가 또 간수를 만나서 간수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와. 예전에는 이 가장이라는 무게가 커서 간수가 믿으면 온 가족이 다 믿는 거야. 그 집에 살고 있는 식솔까지 믿어요. 우리 한국도 예전에 초창기 크리스찬이 전파될 때는 그랬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으면 아들은 이유곡절하고 이유불문하고 믿어야 되는 거야. 루디아가 믿으면 루디아 가정이 다 믿어버려요. 고넬료가 믿으니까 고넬료 가정이 다 믿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다 믿어. 이만큼 그 간수가 믿으니까 간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더라. 얼마나 바울이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탄복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참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부른 이유가 승리가 이래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좋아했을 겁니까? 그래서 이제 신나서 그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자로서는 최고의 기쁨이죠. 근데 그때 마침
잡으러 옵니다. 상관들의 아전이라는 군인들이요. 군사들이 바울이 간수의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잡으러 와요. 그래서 내놓으라. 그 간수의 집에서 죄인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께서는 또 예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로마 시민권을 예비해 놨어요. 바울이 딴 건 아니야.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돈 주고 땄습니다. 바울에게 나중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땄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 주고 땄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은 그 당시에 로마가 온통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인데 아무나 함부로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에게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로마 황제한테 보내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로마 황제가 죽여라, 살려라, 혹은 감옥에 10년 있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착각하고 무작정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뒀거든요. 엄청난 이건 큰 황제에 대한 모독이에요. 로마 시민을 모욕하면 황제를 모욕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네가 나의 죄를 징치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가던 이런 짓을 해놓고서 그리고 이제 와서는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를 놓으려 하느냐? 안 된다. 네 상관들이 와서 나한테 싹싹 빌고 내가 그때서야 나가리라. 그러니까 아전이 그냥 놀래갖고서 유대인인 줄 알고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행여라도 잘못될까봐 자기 상전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놀래갖고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전들이 자기들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할 정도로 큰 죄를 진 거예요. 로마 사람을 아무 체포영장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뜨내기 잡아서 족치듯이 그냥 유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두들겨 패는 것부터 먼저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와서 권하여 살살 비는 거죠.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리고 이제 함부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청하는 거야. 우리 성에서 좀 떠나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떠나는 건 아니야. 할 일은 다 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루디아 집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은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로 제공된 집이에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래갖고서 지금도 루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빌립보에 가면은 지금도 있어요. 그 루디아의 집이 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빌립보 교회 창설 멤버가 루디아 가정과 간수의 가정이에요. 간수구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그 집에서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역사는 온 세상의 역사를 확 바꿔버립니다. 유럽이 대단하지 않았던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냥 세상을 갖다가 유럽이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성령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호사다마 같은 인생이야. 오르락내리락 그저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인데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만 있으면 사탄의 손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엄청난 문제겠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라면 세상 사는 동안 오르락내리락이 뭘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종착역인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굴곡이진 삶일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는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요 잠깐 16장 사이에서도 오르락내리락을 몇 번씩이나 하는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힘든 삶은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호사다마라는 인생살이지만 그 호사다마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강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높였던 욥이나 우리가 선지자들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길에 있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